거짓 영을 가진 하사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단은 완벽하게 창조되었던 인간을 타락시킨 만큼 지혜롭고 간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 언제나 교활한 모습을 철저하게 숨기고 교묘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단의 역사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들의 악한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단은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거짓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뜻을 교묘하게 숨겨서 인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거짓을 포장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속임으로써 영혼들을 사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수록 수많은 이단들 역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된 사상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당부하며 그들은 광명한 천사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자들이라고 강하게 전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영혼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단의 관심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열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사단의 목적입니다. 인간은 이토록 교활한 사단의 영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이들이 바로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사단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단의 영이 처음부터 역사하지 못하도록 직접 그들을 막으셨다면 성도들은 굳이 거짓 영을 분별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을 가진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거짓된 영을 분별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 엘리사를 통해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라를 도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아람의 나아만 장군에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기적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기적들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해 호렙산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로하시며 그에게 3가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님시의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며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엘리야는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는 사명까지만 감당했고 하사엘과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사명은 엘리사에게 전해졌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바뀌었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들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그 기한이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에 따라 가장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심으로써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그를 다시금 일으키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끝까지 지켜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사명을 맡겨주신 그 자체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금 힘을 얻고 자신에게 맡겨진 길을 떠났던 것처럼 성도들 역시 절망과 좌절 중에도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대적하던 아람 왕 베나닷은 어느 날 병이 들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떠나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있었고 그의 소식은 아람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우상과 신을 섬기던 고대 사람들은 고난과 불행을 겪는 이유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진노했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나단 역시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며 아람의 신에게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고 병의 치유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차도가 없자 엘리사가 다메섹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직접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고 무엇보다도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치유를 통해 엘리사의 영적 능력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나닷은 자신의 신복인 하사엘에게 많은 예물을 맡기며 엘리사를 찾아가 과연 자신이 살 수 있을지 물어보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나닷은 자신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명령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엘리사의 영적 능력을 통해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병을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오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은 베나닷의 명령을 받아 엘리사를 찾아갔고 왕의 병이 낫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왕의 병은 낫겠지만 그가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하사엘을 대면하는 순간 앞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채찍으로 사용될 것을 알려주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강하게 임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나라의 기둥이 되는 장정들을 진멸하는 것은 그 민족의 기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아이를 잉태한 여인들까지 진멸하는 것은 그 민족의 씨를 말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사엘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는 사단의 악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계획은, 악한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단은 매우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 귀한 열매인 자녀를 허락하심으로써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갈등과 분열로 가정을 해체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흩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하는 어린아이들을 세속적인 것으로 미혹시켜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귀한 영혼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영혼들을 사망의 길로 이끄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하사엘의 이름은 신께서 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아람 왕 베나닷의 신뢰를 받던 신하였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예언처럼 약 40년간 아람을 통치하면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남유다까지 침공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압박했던 인물입니다. 1993년 이스라엘의 단지역에서는 하사엘이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승전 기념비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성경 역사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석비 조각에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대의 다윗 왕조 아하시아가 동맹을 맺었지만 아람 왕 하사엘에 의해 패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석비 조각에는 다윗 왕조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새겨져 있어서 다윗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람은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 주로 그 경계를 이루는 북이스라엘과 자주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하사엘은 남유다까지 공격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차지하려는 야욕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서 아람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대적할 정도로 대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사엘은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자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당황하는 모습 뒤에는 교활하고 완악한 그의 성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3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개는 더러운 고기를 먹으면서 전염병을 옮기는 매우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극도로 비하할 때 개에 비유했으며 이것은 스스로를 비난하고 경멸하는 욕설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하사엘은 자신의 악한 의도를 철저하게 숨기기 위해 스스로를 최대한 낮추며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의 계획을 드러낸 엘리사 앞에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모가 탈로 났음을 직감하자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왕에게 돌아가 엘리사의 말을 모두 전하지 않고 왕이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만약 병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죽을 것이라는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전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더 철저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사엘은 자신의 왕을 일단 안심시키고 무방비 상태에서 그를 암살하기 위해 진실을 숨긴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최대한 왕의 신뢰를 쌓으면서 한쪽으로는 언제라도 반역을 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튿날 베나닷을 암살한 뒤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앞에서 자신의 악한 의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토록 악한 성품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였기 때문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채찍이 될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사엘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자였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을 숨기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교활함을 보였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악한 의도가 탄로났음을 깨닫고 조금이라도 죄의식을 느꼈다면 자신의 계획을 멈추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거짓된 영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을 심판할 자를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를 두고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엘리사의 마음은 참으로 암담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거짓 영들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믿음의 반석에서 넘어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단의 역사를 막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복음을 이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극심하게 핍박받는 가운데에도 복음은 더 널리 전해졌으며 그만큼 성도들의 믿음은 더 굳건히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성도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언약으로 맺어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토록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언제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